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하며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문등 땅에서 우리 교회로, 문등 아닌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전 세계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똑같은 말인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같아 보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문자화된 내용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기록되지 않는 방법,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지 못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만, 율법에 문자화된 그 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실하게 나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관습이라는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늘 하던 그대로 하는 게 관습이에요. 이거 왜 하지? 이거는 왜 이렇지?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것이 관습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추석 명절이 어저께지만 교회에서 추석이라고 해서 송편을 준비했잖아요. 문등에는 떡집이 없어서 또 서건사님이 그 무거운 걸 또 위에서 갖고 오셨는데, 이게 관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시고 송편 먹습니까? 추석에는 왜 꼭 송편을 먹어야 되지? 추석에는 빵 먹으면 안 되나? 그러면서 송편 안 먹고 빵 먹는 분 계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늘 하던 그대로 하는 게 관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조항들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종교적인 관습이 되어서 하라는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셨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왜 제사장은 저런 에봇과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지,
왜 성전 안에는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는 왜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빵을 올려드리는 빵 올리는 떡상이 있고 이런 거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오래됐고 조상 때부터 계속 해왔고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손에 들여서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종교적인 관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이다라고 7장 6절에서 불러요. 문자의 얽매인, 문자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미 관습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면서 바울 사도는 낡은 정신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자의 얽매인 율법에서 나온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에서 나온 문자에 얽매여서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서 예배하고 사는 그 때를 가리키면서 육신을 따라 살 때라고 불러요. 지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의식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 모습은 율법에서 나온 문자의 얽매인 종교적 관습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저 행위는 저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습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밖에 아니다.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7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서 나오는 문자에 얽매여서 종교적인 관습으로 하는 그들의 제사, 예배, 기도, 구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결말이 죽음이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서 육신을 따라 하면서 문자를 따라서 문자에 얽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섬김을 또 여러 차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마지막 맺어지는 열매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드리는 성전 제사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종교적 관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서 종교적인 관습으로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읽어드렸던 로마서 앞부분인 2절부터 7장 2절부터 3절의 그 내용을 보면 결혼한 여자가 남편에 대하여 갖는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현대보다 이 로마 시대 때 이 당시에는 훨씬 더 엄격한 법적인 의무가 아내에게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이것을 예를 들면서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다 엄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릴 수도 없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가늠한 여자다라고
정죄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형벌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법령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만약에 죽으면 이제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생기면 그 남자에게 자유로이 시집갈 수 있다. 그렇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을 때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또는 유대 율법으로도 가늠한 여자다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예를 들면서 율법과 우리 사람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라고 말해요. 성도들은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성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없는 자유로운 여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예수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왜 이 말을 하냐면 7장 1절에서 바울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율법이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 거룩해야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거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인데, 이제 이 율법이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서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율법에 대해서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이 율법도 이제는 죽은 남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했다, 자유로워졌다, 해방되었다, 완전히 그 올과맨 것에서 완전히 풀렸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율법이라는 남편에 매여 있는 아내의 위치에 있어요. 여전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들,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앞으로 짓게 될 그런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내 인생 전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예수께서 당하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율법은 성도에게 더 이상 남편의 의무를 지켜라, 어떤 강요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은 남편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는 이제 죽은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해방된 이런 모든 율법의 정죄와 그런 심판과 형벌에 대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풀려난, 그 모든 얽매임에서 완전히 풀려난 참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 결혼한 여인의 비유를 들면서
성도인 우리들은 전에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여인과 같아져서 이제는 다른 남편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 다른 남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하여 당하고 죽어주신 바로 속죄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율법이라는 남편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 그리고 그분의 신부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6절 중간까지만 읽어보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율법에서 나오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설명해 드렸던, 이제는 관습화된 이런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서 나오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는 율법과 관습과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른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에 매인다라는 거죠. 율법을 따라서 예배한다는 것은 율법에 다시 매어 들어가는 겁니다. 관습을 따라 예배한다는 것은 그 관습에 다시 얽매이는 거죠.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통에 다시 얽매이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습이 다 나쁜 것이냐? 사람의 전통, 교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이 그렇게 다 나쁜 것이냐라고 반박들을 하세요.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이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신 분은 저가 아니고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따지려면 바울 사도에게 따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서도 율법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장로와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적이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최대한 절제를 합니다. 그럼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 하는 것, 모습들에 대한 비난이 된다고 해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그래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그리고 예배 의식에,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관습화되어서 2000년 가까이 흘러온 이 교회 시대에 이미 관습화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관습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라고
교묘하게 바꿔 부르지만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송편 추석에는 왜 송편을 먹어야 되지? 이런 의심함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저도 사실은 몰라요. 추석 때 왜 송편을 먹는지. 네이버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군요. 저도 사실 모르고 아침에 서 권사님이 주신 거 하나 맛있게 먹었어요. 맛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의심하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의심해 보시라는 거죠. 의심을 해야 관습을 깰 수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을까? 강단에 설 때. 성경에는 없는데. 왜 이 강단을 마치 성전처럼 화려하게 꾸밀까? 성전은 이미 파괴됐는데. 우리가 하는 예배 의식이 저희 교회는 찬양, 기도, 말씀밖에 없으니까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엔 이단이라고 하셨던 분도 있어요. 저희가 오셨을 때. 인내송부터 해가지고 한 16개, 많은 교회는 22개까지 되는데 순서가 그 많은 예배 순서와 의식들을 의심 없이 그대로 따라요. 전통이니까. 관습이니까. 전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했고 기도했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율법적인 이런 관습적인 것들이 마치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교회에서 당연하게 주장되어져서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당연시하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람이 없으면서도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해요. 관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하는 것을 마음도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따라합니다. 바울이 책망하고 지적했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리고 보여지는 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따라서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함과 거룩함도 없다라는 거죠. 성도는 이것들의 메인, 이런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말씀드렸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이끌고 계시는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고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는가? 목적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도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였지만 그들은 생명에 이르지 못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열매밖에 거두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반대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열매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거 드세요 하고 열매 갖다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열매와 반대말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열매와 반대말이 뭐겠어요? 생명에 이르는 열매죠. 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삼아 주셨냐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아껴주시고 계시냐면,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어미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제 성도들은 새 정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낡은 정신이 아닌 새 정신으로, 이 새 정신은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성령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두 문장을 기억하셔야 되죠. 성도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정신을 가져야 돼요. 율법을 따르는, 관습을 따르는,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하고 섬기는 낡은 정신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부정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 정신이 명확하게 한 말로 이거다라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신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직업 정신 이렇게 말할 때요, 자기가 그 직업을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다라고 정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종사할 때 직업 정신이 생기는 거죠. 3달 여기서 일하고 2달 저기서 일하고 1달 저기 가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직업 정신이라는 게 안 생겨요.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내가 전력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에 힘쓸 때 그 직업에 대한 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은 한순간에 형성되지 않고 한순간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새 정신도 명확하게 이거다, 이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우리 안에서 천천히 형성되어져 강화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는 성령이 주시는 이 새 정신으로 이미 충분히 정신 차리는 분들이 있고, 덜 정신 차리는 분이 있고, 아예 정신 못 차리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옆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는 정신 차리냐 못 차리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자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 시간에는. 그래서 제가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우리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정신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드러나는지를 4개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로마서에서. 물론 성경을 좀 더 확대하면 더 많지만 로마서를 우리가 좀 보고 있으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이 새 정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지를 4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 정신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도 섬깁니다. 굴복하기 때문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으면 뛰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섬기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그만큼 섬기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은 한순간에 왕창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줄기와 이파리가 이렇게 뻗쳐나가듯이 점점 자라나서 채워지는 것이에요. 원래 사랑이 그렇잖아요. 첫눈에 반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평생을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첫눈에 반하면 후회하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정이. 사람은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좀 시간적으로도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쌓여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서 평화를 이루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성도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일에 마음이 쓰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간, 더 중요한 그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육신적인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모든 이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함께 나누는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해요. 이게 새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이 새 정신이 계속 쌓여가는 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그래서 안 다투는 거예요. 점점 다툼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평화를 사모하니까. 평화를 이루려면 다투면 안 되거든요.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열정적인 마음을 일으키죠. 근데 이 열정적인 뜨거움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겁니다. 그냥 혼자 광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꾸 너무 냉정하게 말해서 죄송한데요. 참을게 하고 생각하죠. 우리는 찬양하다가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다가도 또는 설교를 듣다가도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뜨거워진 마음을 왜 주시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죠. 찬양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다른 것을 향하거나 다른 데다 그 마음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주십니다. 열정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 속에 열정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럼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 열정을 쏟으라고 열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의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더 추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시는 분들은 먹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에게도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자꾸 무슨 행사를 해서 먹을 거 많이 준비하시라고 하거나 이런 거 잘 안 해요. 먹고 마시고 놀고 행사하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행사를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늘어놓으면 자꾸 그것들과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눈길이 가게 되기 때문에 분산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거죠.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의를 추구하게 하세요. 평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게 만드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말씀드린 이것들을 이게 다는 아니지만 로마서에서만 본다면 이것들을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새 정신으로 점점 가득하고 정말 정신 차려져서 새 정신으로 정신 차려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낡은 정신으로 정신 차리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열매밖에 못 맺는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정신을 채우고 차리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고 그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율법과 관습 그리고 전통 그리고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생명과 평화와 의와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또한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종이 아닌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평화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